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추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누구에게 소개할 때, 또 신학대학이나 또 다른 어떤 대학원에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추천서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쓸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모든 교회에 이 목회자들 또는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 이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끔 외부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이들 가운데 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쓴 추천서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잘못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반응하고 이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도의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추천서를 쓰거나 누군가의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써 있고 복음을 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굳이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또 비석에 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너희의 마음 육의 신비에 새겨놓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편지의 목적은 받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보내는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만약 편지가 읽혀지지 않거나 제대로 뜻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전하는 편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간고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은 만족을 하나님께 둡니다.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족, 모든 기쁨, 모든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하게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할 때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해도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보태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좋아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토록 잘하고 좋아하던 일을 과감하게 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은 즐거워해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몸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만족이 어디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이 넘칩니까?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봉사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 만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이 기쁨이 된다면 그는 만족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이겠죠.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즉 나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이것은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이 일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절에서 성도의 본문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꾼으로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은 어느 한 종류도 같은 향기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꽃이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뿜는 것은 향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 향기를 분비하는 분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독특한 삶의 향취를 나타내는 것도 그 속에 향취의 셈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이 거만한 노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노새가 어느 고을에 절에 놓을 돌부처를 싣고 도시의 큰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돌부처를 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노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줄 알고는 뽐을 내면서 절을 받기에 멈춰서서 가려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새가 꼼짝 않는 것을 보고는 이 마부가 채찍질을 하며 고함칩니다. 이 어리석은 노새야, 사람들이 너에게 절을 하려고 여기까지 나온 줄 아느냐? 너에게 절을 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고 이것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맡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꾼인 것이죠. 성도는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편지며 향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편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만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뜻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란 뜻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죠. 이런 오류는 직분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영의 직분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영의 직분이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맡은 일꾼을 의미합니다. 의의 직분, 율법을 맡은 일꾼이란 뜻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을 의미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맡은 일꾼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나타내야 할 향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성도의 모든 목적은 오직 복음입니다. 봉사도 구제도 헌신도 어떠한 행사나 일을 포함한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세대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우리 봉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산교회 100년의 오랜 역사 속에 저도 살짝 느낌표 정도, 조그마한 느낌표 정도 작은 타이틀 하나를 찍은 것 같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심우한 부목사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8년 3개월입니다. 쉽지 않겠죠? 이 타이틀은 제가 갖고 가겠습니다. 쭉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5일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이 날이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근데 10월 5일 날 또 한 번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던 날 밝은 모습으로 정말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환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멘탈을 잡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멘탈을 잡겠습니다. 연고가 없어서 설레는 만 반, 이 떨리는 만 반으로 내려왔던 대구였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봉산교회라는 연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 처음 낯설었던 예배당과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장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제가 숨기고 있었는데 울보입니다. 예. 전에도 좀 그랬거든요. 예. 연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처음 낯설었던 예배당과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추억이 묻어납니다.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송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품어주셨습니다. 봉산교회에 저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추천서에 편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에게 봉산교회와 성도님들이 저의 추천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봉산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 봉산의 성도들이 주신 사랑과 그 후원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갑니다. 오직 주님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역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새겨놓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